오늘은 믿음의 유산 네 번째 말씀인데요. 대장부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장부가 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다 되어갑니다. 삶을 마감할 때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의 그 수명이 닿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하 5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유추를 해보자면 아마도 다윗이 지금 생을 마감할 때 그때 나이가 70세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세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한 후에 이제 다윗이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게 되자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남기는 유언이 2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절에 앞서서 3절에 나오는 내용부터 먼저 함께 보려고 하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했던 그 유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모세의 유언이었는데 이 다윗의 유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할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방금 읽었던 이 3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세나 다윗이나 공통적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모든 인생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 살아가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보고 나니까 유언을 남기는데 그 내용이 똑같이 뭐라는 겁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솔로몬에게도 결국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도 그것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케 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 들려주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사랑함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다윗이 남기는 솔로몬을 향한 유언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 유언을 남기기에 앞서서 먼저 주는 이야기가 뭐냐? 아들아, 이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말하자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러니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의미로 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겨놨어요.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또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옮깁니다. 힘을 내서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니 우리가 주로 읽는 개역 개정이나 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이나 동일하게 이 대장부가 된다, 사내다워져라, 이런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이 메시지는 남자다운 강력한 힘을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절대로 백성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남성다움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되어라,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까요? 정말로 남자답게 화끈하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그런 임금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치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말은 남자다운 모습, 카리스마 넘치는 왕,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장부가 된다라는 거, 이 사내답게 된다라는 거, 남성답다라는 것은 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자답다 또는 사내답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혼 여성분들 계시죠? 어떤 의미로 우리 남편분과 결혼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너무 남자다워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런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그렇게 남성스럽다, 남자답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근육이 좀 우람하고 운동도 뭐든지 다 잘하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성격이 호탕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 많이 식사하면 그냥 삐죽삐죽 안 하고 자기가 가서 카드 딱 긁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남성다움이라는 것은 여성다움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비교적 좌뇌가 발달되어 있어서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또 신체 구조로는 훨씬 더 단단한 편인데, 여성은 우뇌가 발달해서 감정적이고 감각이 발달하고 직관적인 특징이 있고 신체적으로는 비교적 연약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남자 아이들이 좀 약해 보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같다, 또는 조금 심하게 말할 때는 기집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반대로 여자아이가 좀 씩씩하고 힘이 세면 뭐라 그럽니까? 기집애가 왜 이렇게 기가 세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 찾기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그런 식으로 좀 고정된 이미지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으면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놀고 있을 때 엄마들끼리 또는 아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자아이라 그런지 말이 참 빨리 배우네요, 또 남자아이라서 참 많이 산만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종종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로 남자아이라서 혹은 여자아이라서 어떠어떠합니다 라는 게 그게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여자아이라서 말을 빨리 배우고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산만하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근거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장난감 매장에 가보시면 희한하게도 여러분, 핑크빛 통로에는 이 레고 장난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 통로에 가면 거기에는 알록달록한 인형이 없습니다. 파란색 통로에 가면은 거기에는 인형이 없고, 핑크빛 분홍색 통로에는 베이블레이드 팽이나 또는 레고 장난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은 블루, 딸은 핑크, 이런 색의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아들이
핑크 좋아하면 안 됩니까? 딸이 블루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도 가만히 보시면 참 희한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운동장에서 함께 잘 뛰어놉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요, 운동장에는 이제 남자아이들만 모여서 놉니다. 여자아이들은 다 교실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게 희한하게 세상이 알게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남성은 이래야 한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 이런 식의 고정된 이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놓습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강요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에게 읽혀진 책, 그 베스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여러 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을 잘 보여주는 유익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이야기는 꽤나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선천적으로 다른 존재인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런 식의 이해는 사실은 그다지 건강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저는 유학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미국에 유학을 딱 갔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숙제를 내라 그래가지고 레포트를 냈어요. 그런데 제 레포트를 검사를 한 후에 이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주의를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자꾸 대명사, 영어 대명사 he를 가지고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God, 영어로는 God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남성 대명사 he를 써서 표현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니까 포괄적인 표현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란 말이죠. 이런 무의식적인,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차이, 다름을 강조하는 게 우리 문화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야기하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결국 이야기가 뭐가 되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의식적인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채 이야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또 그런 역사도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역사가 정말 길어요.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을 본받아가지고 남성은 본질적으로 우수하며 여성은 본질적으로 열등하다, 남성은 지배하고 여성은 지배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철학자들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학자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을 가리켜 실로 불완전한 남성이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며 잘못 만들어진 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여성은 신의 아름다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영광과 품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남존 여비 사상이 동양, 서양 가릴 것 없이 또 과거에 아주 심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좀 고치고 싶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남자다움과 여성다움, 이것 대신에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재임을 말하자면 외치는 그런 운동입니다. 최근에 이런 페미니즘 운동이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흔히 이런 것이죠. 왜 남자만 군대 가느냐, 여자도 군대 가라, 뭐 이런 이야기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네가 얘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성 갈등, 남성 여성의 다툼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페미니즘 운동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끼리 서로 싸우자 하는 그런 취지의 운동은 아닙니다.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1929년에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질문을 해요.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노래와 소네트를 지을 수 있었을 단 엘리자베스 시대에 어떤 여성도 탁월한 문학 작품을 단 한 줄 쓰지 않았다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동양의 역사이든 서양의 역사이든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위대한 문학 작품들, 또 아름다운 음악, 또 아름다운 미술, 이거 대부분 다 남자가 했습니까? 여자가 했습니까? 희한하게 모든 음악가든지 예술가는 다 남자예요. 그래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미술 작품이든 또는 뭐 문학 작품이든 그림이든 이런 건 다 죄다 남자가 그렸냐, 또 남자가 썼냐, 남자가 작곡을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여성은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영국이 인도 땅 전체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천재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있죠. 그런데 가상의 인물로 그 말하자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의 여동생 주디스라는 여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매는 둘 다 동일한 어떤 문학적인 소양과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남자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에 가서 라틴어를 배우고 또 문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들을 줄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여동생인 주디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겨우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합니다. 어쩌다가 오빠 윌리엄이 남겨놓은 책을 몇 쪽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부모님이 들어와가지고 양말을 꿰매거나 국을 끓이는 데나 신경 써라, 뭐 이런 잔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버지니아 울프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셰익스피어 시대에 어떤 여성도 셰익스피어의 재능을 갖는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성이 제대로 인물이 되려면 자기만의 방과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자기만의 방입니다. 여러분, 이게 꽤나 울림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존 여비 세상이 어느 민족보다 강했던 우리 민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적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남존 여비 사상이 아직도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드렸었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내의 외할머니 성함이 김자, 분자, 통자였습니다. 딸을 낳는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딸의 이름을 분통이라고 지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이라는 게 어찌 순탄할 수가 있었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네 할머니들의 삶이 다 이랬어요. 할머니들 다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절기에 봉헌 봉투에 그 기도 제목 적으시면 이렇게 늘 그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때때로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는데 삐뚤삐뚤하게 글씨 맞춤법도 맞지도 않아요. 그냥 엉망으로 적혀 있는 그런 글씨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요상하게 적혀 있는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면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 글씨에 아들들 이름, 딸들 이름, 손주들 이름을 잔뜩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가득 담아놔요. 거기에 그 할머니들의 사랑이 잔뜩 담겨 있는 겁니다.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픈 영감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 그냥 감동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신방 가가지고 그런 이 할머니들 살아오신 이야기 들으면 다 영화입니다. 영화. 다 영화 같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구구절절 사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박당했던 분도 있고, 시집 가가지고 힘들었던 분들도 있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던 이야기도 있고,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그냥 자기 구박하고 때린 이야기도 있고, 오로지 희생 또 희생하셨던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 얼마나 그야말로 그냥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래 이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뭐 남자와 여자 서로 싸우자, 누가 더 잘났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선천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거 다 버리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된 인격체로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본래 페미니즘 운동의 어떤 취지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여러분,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지금 솔로몬에게 너 여자 무시해라, 너 근육을 잔뜩 키워라, 너 힘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무슨 뭐 카리스마를 보여줘라, 힘을 과시해라, 능력을 보여줘라, 이런 왕이 되라는 유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이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찾아보고 또 다양한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 영어 번역본 가운데 ESV나 또는 NASB 또는 킹 제임스 바이블, 이런 성경들을 읽어보게 되면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너 자신에게 남자다움을 보여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글 번역과 차이가 꽤 큽니다. 우리말로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남에게 내 강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내 지혜를 과시해야 될 것 같고, 카리스마를 드러내고 뭔가를 남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해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는 뭐냐? 대장부다움을, 남자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줘요?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남자임을 보여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보여줘야 될 그 남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Show yourself a man,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 남자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한 남자를, 한 사람을 보여줘라. 히브리 말로는 이게 이쉬입니다. 이쉬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쉬라는 것은 본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 자신에게 보여줘라, 한 사람을 보여줘라, 이쉬를 보여줘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 자신에게 보여줘라. 이게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대장부가 된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나 자신에게 보여주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라, 이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언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1편의 1, 2절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나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이슈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남자, 복 있는 대장부, 복 있는 이슈, 여성으로는 이쏴. 그래서 복 있는 대장부가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 복 있는 사람 되어라.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유언이 바로 그겁니다. 아들아, 네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대로 된 임금이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다. 너 복 있는 사람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너 스스로에게 보여줘라. 네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너 자신에게 증명해라. 복 있는 이슈, 복 있는 대장부인 것을 보여줘라. 이걸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민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너의 지식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의 돈도 아니고 너의 군사력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날마다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솔로몬의 삶을 가리켜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은 자신의 이복 형제이면서 왕위 경쟁자였던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비롯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던 지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적대 세력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 것이죠. 흡사 저 북한의 김정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백지수표를 내미십니다. 솔로몬아, 야, 너 너무나 귀하다. 네가 나를 찾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쁘니까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에게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솔로몬이, 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에 서 있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연루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는 그 비극을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판 백제 의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자왕에게 궁녀가 3,000명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몇 명이었냐?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병광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이 대단한 소위 말하는 대장부, 남성다움이 막 그냥 뿜어져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700명이고 또 첩이 300명인데 이 모든 결혼은 다 정략 결혼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다 이집트의 그 어떤 그 공주이든지 주변의 인접 국가들의 다 어떤 그 왕족들이었습니다. 정략적으로 맺은 결혼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이 여인들에게 솔로몬이 자기들이 본래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도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신에게 이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지금 이탈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런 모습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예뻐할 만한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는데 자기 집 지을 때 몇 년 걸렸냐? 13년 걸렸어요. 자기 집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왕궁이 성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대략 한 200평방미터였다면 이 왕궁의 크기는 1000평방미터에 이르렀습니다. 5배 컸죠. 그러니 이걸 건축물만 놓고 보면 이 왕궁의 부속 건물로 성전이 놓여 있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성전은 그냥 왕궁의 액세서리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냐면,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장부가 되어라. 너 스스로에게 네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라. 그것을 날마다 너 자신에게 보여주며 살아라. 그 음성을 들었는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이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액세서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인생의 그냥 부속품이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는 하나님이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자꾸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백성들에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자신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액세서리로만 치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로,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괜찮겠거니,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전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대장부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증명하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 부속품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날마다 자기에게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것을 뭐처럼 생각하는 거냐면 솔로몬처럼 믿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로 다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부분만 믿어요. 필요할 때만 믿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말씀은 그냥 내 인생의 부속품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전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줍니까? 너무 열심히 믿지 말아라,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대로 물려줘야 될 유산이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온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 있는 남자, 복 있는 여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이씨와 복 있는 이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유산으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역 작정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간지로 사역 작정서가 있습니다. 개인 작정하는 거 있고 교회에 제출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볼펜을 꺼내셔서 내가 내년에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어떤 삶을, 어떤 것을,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 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고 체크를 하셔서 봉헌할 때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청지기 작정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정리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액세서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속품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인생임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이씨, 복 있는 이수아, 복 있는 대장부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